할렐루야. 자, 성경에 서놓고 말씀을 향한 고백을 함께 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권사님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자, 오늘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혹은 편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특정한 어떤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곳에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집중적으로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귀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예배는 하늘과 땅을 잇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단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면 저는 그 심령은 반드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의 통로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삶에서도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예배를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양림교회 예배를 준비할 때, 또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이 예배가 생명의 통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배가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전도서 기자는 특별히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죠. 예배란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후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구하고 바라는 무엇이라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 가운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느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장면의 말씀이 있죠. 히브리어로 레부쉐미즈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잘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과 지혜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 뭐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세상에서 듣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것만큼 신앙인들에게 어려운 문제는 다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세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된 마음을 가득히 안고 성전에 나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과하여 마음의 심령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과 세상에 일어난 일들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기 어려운 사람, 예배를 드리기 매우 힘든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한 성도님을 신방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임종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이 성도님이 그 순간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의아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신데 목사님에게 마지막 했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사명도 받고 직분도 받고 교회를 오래 섬겼는데 목사님, 한 번도 저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작정하고 잠을 청하거나 혹은 수첩을 꺼내서 한 주간에 있은 일들을 정리하고 사업을 구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릴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서 그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교인들, 딴 생각하시는 교인들, 작정하고 잠을 청하시는 교인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교인들, 교회 와서도 아예 본당에 발을 딛지 않고 들어오지 않은 분들, 왜 이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주여 주님의 옷자락을 제가 한 번만 만져도 내가 낫겠습니다라는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교육전도로 섬기던 시절은 젊었지만 또 굉장히 바쁜 시절이었고 할 일도 많았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가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아서 굉장히 먼 곳에 교회를 섬겼거든요. 주일날 아침 일찍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대예배 시간에 딱 앉으면 갑자기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전도사인 제가 저 뒤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 바로 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잠자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희한한 것은 말이죠, 설교가 끝날 때쯤엔 기가 막히게 또 눈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대학원에서 책을 한 권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책에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 잠을 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마치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어떤 밭에 떨어진 씨앗을 쪼아먹는 것처럼 내 영혼의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단이 새처럼 날아와서 다 쪼아먹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떤 분이 깨닫고, 내가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에 매우 익숙하지만 왜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의미 있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딱 깨달은 거예요. 사단이 새처럼 날아와서 나의 말씀 듣는 이 생활을 방해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들어가니까 그날부터 이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여 마침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큰 감동을 주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베스포드 침례교 목사 존 버년의 목사님의 그 간증, 그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고 제가 진짜 그때 너무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충격을 받은 이후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한 20-3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저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 부목사님의 설교, 전도사님의 설교에도 한 번도 말씀 앞에 졸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말씀에 전심으로 집중하는 자에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간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악한 마귀의 성도가 혼미케 하는 영으로 역사해서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의 변화가 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모든 그리스도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시간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럼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격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에 우리 삶의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직장 내에서 일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에서 나아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의 능력대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말씀이 먼저 내 마음 심령에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 인도할 때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는 큰 문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고 하나님은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일도 다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제 마음 한켠에 약간 무거운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 앞에 이건 작은 일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을 경험합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그런 분 봤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무릎이 치려받는 분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의 질병도 우리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도리지를 쳐서는 안 돼요.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건 아닌 것 같다. 목사님, 저 말씀은 내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으로 도리를 치는 것이 정말 말씀을 듣는 잘못된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예배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꿉니다. 영혼이 바뀌면 인격도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삶도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강력한 성도들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배의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종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쳐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아가 부르면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에게 말씀하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저는 사무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듣기를 소원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라고 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내가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제대로 드리면 내 인생의 문제, 두꺼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교만할 수가 없죠. 우리가 동네에서 공 좀 잘 찬다고 자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 앞에서 내가 공 좀 찬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듣는 행위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영적인 나쁜 존재들이 있다는 것도 믿잖아요. 세상에 귀신도 있고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하는 일들의 한마디로, 귀신이 하는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핵심은 무엇이냐?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귀신들은 다 알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귀신짓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졌다, 깨달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순종과 결단이란 말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순종과 결단이란 말보다 이 사람들은 서원이라는 말을 더 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달았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것을 구약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서원이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또 5절에도 보시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 안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서원 자체를 하지 말자. 순종 자체를 하지 말고 결단 자체를 하지 말자. 이게 이 말씀의 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많은 서원을 드렸어요. 너무나 많은 결단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였습니다마는 마땅히 드려진 서원만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예배의 열매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그 예배는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예배는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회개고 또 하나는 순종과 결단입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예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니까 이 사람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 생각인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불러주셨다라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저는 자라갈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마른 장작비 못한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태워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너무 지나치다. 너무 기도가 과하다. 저렇게까지 자기를 비하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험을 살아가면서 장로님의 기도도 너무나 부족한 기도였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나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비교했을 때 내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내가 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 용서하지 못했다, 그 삶의 모습이 비춰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내 삶에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나를 비출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가운데는 회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회개는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결단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베드로야, 이제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과 결단의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 왜 우리 교회 일꾼이 없을까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왜 우리의 가정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냐고, 왜 내 인간관계에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만 이어질까?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한국교회가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의 변화가 없고, 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삶으로 온전히 세움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 있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어요. 예배가 내 삶의 출발이고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접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그 성도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도님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성도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날마다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줄 수 있는 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들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